어떤 어느 아빠가 그런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딸이 이제 뭐 나이도 몇 살 안 됐는데 자기를 꼭 닮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실수하고 부족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딸이 자기 부족함, 자기가 실수하는 그 부분, 그것을 너무나 딸이 똑같이 닮아서 자신 같은 실수를 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 훤히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틈만 나면은 이제 딸을 붙잡고 얘기를 해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야, 그렇게 성질 못 참고 성질 부리면 안 돼. 그러면은 아빠 꼴나. 아빠 꼴나는 내가 각색을 제가 한 거고요. 그렇게 안 돼. 또 그렇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해서 안 돼. 그러니까 딸의 모습을 보면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뻔히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빠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또 성질 부리고 넘어졌던 그 모습이 딸한테 그대로 있으니까 얘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얘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딸에게 틈만 나면은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 딸의 그 연약함들을 이렇게 세워주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바로 그런 심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거예요. 청년이여,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해봐. 네 원하는 길을 가봐. 그러나 하나님이 이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아라. 한마디로 네 마음대로 사세요. 하지만 심판이 있다. 이거 우리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심판이 있다. 굉장히 좀 두렵고 아까 좀 무서운 말씀으로 우리가 이거를 많이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정말 애정어린, 정말 그 뜨거운 사랑이 담겨있는 굉장한 여러분 조언인 것입니다. 왜? 솔로몬 자신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한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열심히 드렸지만 세상 향락도 즐거움도 다 누려봤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집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살림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도 소유하고, 자기를 위해서 양떼와 소떼도 다 소유해보고, 책도 쓰고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멀리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죠. 10지파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하다르 손이 솔로몬을 되짚게서 일평생 솔로몬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말년에 참 고난을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왜?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해서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긴 걸 멀리했더니 이런 환난과 고통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멀리하고 예배 멀리하다가 세상과 우상 가까이 하다가 많은 축복 잃어버렸고 많은 환난 당하였고 노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자신이 범한 실수를 청년들이, 후세대들이 겪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처럼 살아서 이런 고통과 환난을 겪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여라. 네가 기뻐하는 대로 행하여라. 이건 반어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들,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네 마음대로 해봐. 너 큰 코 다친다. 네가 되어봐야 돼. 그런 어떤 교육적인 메시지도 그 신랄한 저서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솔로몬은 그거예요. 그건 반어적인 거고, 네 마음대로 길을 가봐라. 네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이거는 네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 네가 원하고 싶은 거 다 해서는 안 돼. 네가 하고 싶다고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법대로 어기는 삶을 살아선 안 된다.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네가 알아야 된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하지만 이 모든 것엔 심판이 있는 거야.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후세대들에게 무섭고 두렵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와 같은 길을 결코 가지 말아라. 나처럼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고통과 환난을 겪지 말아라. 이게 사랑이 여러분. 예. 제가 그런 것도 들었어요. 요즘 회사는 예전에는 후배가 좀 잘못하면은 선배가 이끌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뭐 그랬대요. 근데 요즘은 그냥 내버려 둔대요. 그러다가 책상에 빠진대요. 그래서 너무 쌀벌하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직접 하더라고요. 애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죠. 차라리 혼을 내서라도 알려주고 이끌어주고,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방치하는 거죠. 방치. 권면도 없고 책망도 없고. 여러분들이 세상길 가고 예배 멀리하고 돈을 쫓고 우상을 가까이 하면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사랑해서 권면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예배 들어오세요. 기도하러 오세요. 하나님 가까이 됩니다. 그 애정 어린 그런 권면이 있어야 돼요. 그 제 설교 가운데도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예배만이 살 길이라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메시지를 많이 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과 우상을 가까이 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면 파멸과 멸망이다, 지옥이다.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 길을 가지 말라는 사랑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부담으로 여기고 힘들어하고, 그거는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여러분 받아본 사람이 알아요. 부모님께 혼도 나보고 사랑도 받아보고 칭찬도 받아보고 매도 맞아보고 이런 사랑을 받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교회 와서 목사님이 사랑해주고 리더들이 사랑해줘도 그게 사랑인지 몰라요. 왜? 그걸 안 받아봐서 몰라요. 이게 권면해주고 이끌어주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해주고 이게 사랑인데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낯설고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 그런 경우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솔로몬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지만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애정 어린 사랑이 여러분, 그 길을 가지 말라는 사랑입니다. 메시지는 강해 보이지만 사랑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겉을 사탕 발린 그냥 겉으로 위로, 겉 형식이 그냥 잘 될 거예요. 그냥 위로, 그냥 마음 편안하게 주는 거. 안에 골마 썩고 있는데, 우상으로 돈에 대한 사랑을 골마 썩고 있는데 이걸 건드려주지 않는 사람, 그냥 겉으로 유래준 사람, 그런 거를 좋아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현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망해도,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지금 돈을 쫓다 지옥에 떨어지고 있어도 그걸 건드려주는 사람은 진짜 사랑으로 모르고 그냥 괜찮다, 평안하다, 잘 될 거야, 그냥 거짓된 위로만 쫓는 경향이 이 세대는 너무나 팽배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굉장히 좀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해봐. 하지만 거기 하나님 심판이 있는 거야. 이게 사랑이에요.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는데 결국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구나, 징벌을 받는구나, 내 노년이 힘들구나, 괴롭구나, 헛되구나, 헛되고 헛되다.
나처럼 너희들도 그 길을 가지 말아라. 심판이 있으니까 나처럼 그 길을 가지 마라. 이게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제예요, 주제,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심판이 있어, 두려워, 힘들어, 어려워. 대부분 이런 반응. 사랑은 못 보고.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동시에 십자가는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와 심판이 같이 있는 겁니다. 사랑 속에 공의가 있고 공의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만 뭔가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면 무서워, 힘들어, 어려워. 그 사랑을 못 보고 그 자비를 못 보고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이게 참 너무나 미성숙한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들을, 후세대들을 사랑해서, 청년들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사랑해서 나와 같은 길을 가지 말라 간곡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 간증을 들었어요. 절대 교회 원망하지 마라. 절대 교회 비방하지 말아라. 절대 주의 종 원망불평하지 말아라. 절대 주의 종 가슴 아프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잘 신앙 교육 받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그런 교육을 부모님들한테 다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육 받은 성도님들은 그거를 두려워할 줄 알아요. 또 성경에도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민수기에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원망표현했을 때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또 비방했을 때 또 병에, 문둥병에 걸리고, 얼마나 성경이 가르친 진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교육을 부모한테 안 받은 성도님들은 함부로 말하더라고요. 교회를 함부로 비방하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인생은 많은 환난과 징벌과 고통인 걸 보게 돼요. 축복을 잃어버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신앙 교육시키고 인격 교육을 시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 왜 그렇게 교육하는가? 그렇게 해서 이 자녀가 심판과 징벌을 받지 말고 힘든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힘든 길을 가지 말아라. 자녀들을 사랑해서 아껴서 너희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받아서 안 된다. 그거를 사랑이니까 하는 거죠. 신호등 건널 때 너 파란불에 건너야 돼, 녹색불에. 안 건너 빨간불에 건너 주고 잘못하면은 이거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너가 나 뒤져라 이거 아니잖아요. 너무 아끼니까 애한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자칫 잘못해서 부딪히면 죽잖아요. 제가 TV에서도 참 가슴 아픈 게, 아파트에서 애가 튀어나왔는데 차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오는 차가 애를 못 본 거예요. 뭔지 아시죠? 지상에 세워진 차 때문에 애를 못 본 거야. 그 애가 치여서 죽었어요. 참 그 부모님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 신호등 건널 때 조심히 안 그러고 죽어. 너 절대로 빨간 건너간다고 하는데 죽어. 이거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 죽으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주의를 주는 거예요. 강도 높게, 여러분. 솔로몬이 바로 그겁니다. 너 마음대로 살아. 하지만 하는 심판이 있어. 조심해야 돼.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뭐 구약은 무섭다, 힘들다, 이건 전혀 하나님 사랑 모르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심판받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왜 사랑을 못 보고 드러난 것만 가지고 그냥 벌벌 떠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권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들 막 부담스러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게 얼마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게 여기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길에 가서 망하지 말라고, 지옥길에 가지 말라고, 멸망길에 가지 말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아보니까 모르는 거, 이거를.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못 받아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나 무서워, 힘들어, 어려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출애굽 요한계시록 모든 게 다 사랑입니다. 모든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탈바르타는 20세기 위대한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세요. 사랑밖에 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심수봉 씨의 사랑밖에. 할렐루야. 살아있네, 살아있네. 하나님은 사랑밖에 몰라요. 사랑밖에 할 줄 모르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교만과 두려움과 이 삐뚤어진 마음이 다 왜곡해서 바라보는 하나님 사랑을. 설교 말씀도 다 왜곡하는 거예요. 권면도 다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서. 인간은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이 삐뚤어진 게 그나마 고쳐집니다. 늘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인간은 꼴대로 꼬인 존재가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게 녹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도 제대로 보이고 세상도 제대로 보이고 남편도 아내도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녀도 제대로 보입니다. 이 내 상처된 마음, 이 삐뚤어진 마음이 사랑으로 녹아지지 않으면 매일같이 녹아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녀도 제대로 안 바라봐줘요. 남편도 아내도 제대로 안 보여요. 그게 부담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게 다 내 마음의 문제예요.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사랑받지 않아서 상처가 골막 터져 있고 삐뚤어진 마음이 이렇게 터져 나오고,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래야지만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 솔로몬은 다시 강조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 모든 행동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여러분들은 솔로몬처럼 여러분 남편과 아내, 자녀, 주변 성도들과 이웃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런 정말 간절한 간곡한 말들로 훈계하며 양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도 잘 교육을 받고 권면을 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성도와 이웃에게 잘 알려줘야 돼요. 그들을 깨우쳐줘야 돼요.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안 돼요. 이런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요즘 시대에 얼마나 드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설교자를 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리더를 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 말하면 싫어하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뭐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우상길, 멸망의 길, 사망의 길 가운데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다 자기, 상대방을 위한다 했지만 결국은 자기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하면 싫어하고 나 멀리하겠지?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솔로몬 같은 충성된 권면자가 없는 거예요. 다 헛된 거야. 헛된 거야. 그걸 쫓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요즘 시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요즘 시대 현대인들은요, 다른 사람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멀리하든 말든, 우상을 쫓든 말든, 돈을 쫓든 말든, 지옥 가든 말든 노터치. 간섭도 안 하고 간섭받기도 싫어하고. 그게 요즘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에서 정말 기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리더 성도들 빼고요. 저 여러분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매일 기도해요. 리더들도 기도할 줄 믿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애정 가지고 예배 자리 이끌어주고 말씀 기도 생활 이끌어주기 감사한 것이죠.
그게 부담스럽게 여길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승철 씨 갑자기 생각나네. 그런 사랑한 사람? 나 노래 지금 몰라요. 그런 사람 또 없어. 뭐 있잖아요. 아, 아멘. 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20대 초에 아주 초에 잠깐 언급했지만 당구하는 친구, 여기는 또 무슨 친구 다 있죠. 근데 그냥 노는 친구예요. 즐거운 친구예요. 정말 내 영혼을 걱정하는 친구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다 세상 그냥 즐거운 친구, 밥 먹는 친구, 무슨 친구, 노는 친구, 여행 가는 친구, 낚시하는 친구이지 정말 여러분들 영혼을 걱정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해주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같이 놀러 가자, 차 마시자, 밥 먹자, 뭐 하자 이런 것만 말할 줄 알지 정말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믿음의 말 해주는 사람 있냐고요, 주변에. 진짜 친구가 없잖아요. 이 솔로몬 같은 정말 애정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심판이 있어. 헛된 거야 다.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죠. 그런 친구를 좋아해야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상대방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듣기 싫어해도 그 사람에서 정말 위해서 말해주는 사람. 솔로몬은요 이런 것을 또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세상적으로 산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은 자기는 그런 길을 계속 가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을 텐데 예전에 자기를 또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고 여인들을 가까이하고 우상을 가까이해서 징벌과 심판을 받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겪은 그 일들을 청년들과 후세들 우리들이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실한 충고자가 된 것입니다. 모든 행동을 하는 심판이 있다. 강력한 경고를 해서라도 자신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했을 뿐더러 또 자기처럼 옆에 좋은 자가 없어서 그냥 세상 길을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기가 직접 좋은 자가 되어준 거예요. 훌륭한 거죠. 나처럼 그렇게 좋은 자 없이 믿음의 권면자 없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돈 쫓고 세상적으로 우상 쫓아 살면 안 돼. 내가 너희들 좋은 자가 되어줄게. 이제라도 솔로몬은 이제 정신 차리고 좋은 자가 돼준 겁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좋은 자가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게임과 오락과 세상 것에 팔려 있으면은 사랑과 애정 어린 그런 말들로 경고해주고 이끌어주고 믿음으로 세워줘야 됩니다. 주변의 불신자들에게도 주변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솔로몬 같은 그런 믿음의 좋은 자가 돼줘야 돼요. 그게 진짜 진실한 친구예요. 진실한 친구예요. 물론 권면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믿음의 권면하면 더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진심 어린 권면으로 사람들을 일깨우길 원했던 것이죠. 우리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진심으로 권면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10절에 도를 배반한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참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죠. 견책을 듣기를 싫어하면 죽는다. 또 잠언 15장 12절에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견책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사람 곁에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진짜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 거만한 마음이 믿음의 사람을 다 걷어내버리고 스스로가 걷어내버린 것입니다. 견책을 싫어하면 고통과 죽음에 처할 수가 있는데 이토록 견책이 중요한데
자신을 견책해 주는 지혜로운 자에게 가지 않으니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 사람 곁에 늘 머물면서 가르침을 받고 권면을 받고 견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가정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의 왕들 보면요, 제사장 여호야단가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요아스 왕이죠. 예. 그 잘 따르다가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다시 교만해지고 중병이 들어가지고 죽지 않았으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르침을 받을 때는 안전한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 가르침 더 이상 받지 못했을 때는 다시 세상길로 우상 가까이 하고 믿음 저버리고 하나님 멀리하다가 중병이 들고 어려워지고 환난을 당하고 이런 것이 성경 얼마나 여러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곁에서 가르침 받는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근데 지혜 없는 사람은 이게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가르침 교육을 안 받는 거예요. 권면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시 우리가 살펴봤듯이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권면과 가르침과 교육을 받고 있는가? 아니라면은 문제는 뭔가? 내 거만한 마음, 내 완악한 마음이 지혜 있는 자를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올해 세상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왜? 자기 수준에 맞잖아요. 같이 이게 쿵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어울리는 겁니다. 그 유상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권면을 받고 견책을 받고 가르침 받아야 내가 살고 가족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 이런 권면과 경고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너는 권면을 달게 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은 참 이제 말씀 마칠 텐데 잠언을 잘 보면요, 악인은 의인을 악하다 하고요, 악인은 죄인을 좋아해요.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때로는 내가 나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내 친구를 봐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 결혼하기 전에 목사님 와서 인사할 거잖아요. 목사님 통과돼야지 결혼 쫙 할 거죠? 다 애들 입시대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 중에 제가 항상 그 설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청년들한테 그 사람의 친구들을 봐라.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 친구를 안 보여준 사람은 뭔가 있다. 뒤를 캐라.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는 사람, 그게 나예요. 그게 지금 나의 인격이에요. 그게 나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설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설교 방송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요,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과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가르침받고 교육받고 이걸 즐겨하고 있다면은 나는 그 믿음의 사람처럼 신앙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멀리한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에도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랑한대요. 자기를 책망해 주는 사람을 사랑한대요. 말씀으로, 권면으로 자기를 책망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만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 곁으로 가지도 않는다.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권면을 들어라. 이 견책을 들어라. 그럼 네가 살 것이다.
그렇게 너를 견책해주고 권면해준 사람을 가까이 해라. 그가 너를 진짜 사랑하는 자이다. 이 혼란의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시고 진짜를 알아보시고 감사로 받으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딱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는 나의 길을 가지 말아라. 솔로몬을 통하여서 아버지 내가 갔던 이 실수의 길, 이 어려움의 길, 환난의 길 너는 가지 말아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처럼 권면해 준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권면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권면과 견책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진심 어린 사랑으로 아버지 나를 권면해주고 책망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하며 사랑하며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권면과 이런 견책해 주는 사람을 그 사람을 진짜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사랑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무관심한 시대에 아버지 정말 우리의 신앙을 걱정해 주는 진짜를 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왜곡과 상처와 꼬아진 마음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사온데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그 사랑을 날마다 받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세상과 아버지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솔로몬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권면해 준 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듣기 싫어하니까 나를 싫어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권면하지 못하는 아버지 무능력한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랑과 애정 어린 권면과 충고와 견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생명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 내 앞에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예 사랑교회와 이민 절반 가운데 별의 땅과 이용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